또 예배는 당신을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 경실관 전도사님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또 주일날 섰는데 모니터 조금만 줄여야 되겠습니다. 많이 울려가지고. 저희 교회 지금 행복 모임이 5주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5주 동안 일어난 놀라운 일을 좀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5주 동안 열려진 행복 모임은 134개. 134개의 행복 모임이 열렸다. 이 말은 대구 시내 134군데의 그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127명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도 돌아와야 될 텐데. 오늘 찬양 경실전도사한테 하러 갈 건데 괜히 해가지고 목이 다시 아프네. 예, 이 안에 지금 울립니다. 계속 울립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어요? 병옥 형제 열심히 살고 왔어요. 또 옆에 또 형동 형제 열심히 살고 왔는가? 두 사람이 친해졌나? 동갑이가? 동갑? 아이가? 누가 희한데? 희한처럼 생겼다. 그래. 우리 떡볶이 아저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교회 떡볶이로 또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또 재능 있는 분인데 감사하고. 또 형섭이는 살을 많이 뺐네. 아가 하나 가뿐네. 사람 하나가 나가뿐네. 그래, 내가 좀 놀라운 일이다 하죠. 그래. 훈수이 지금 저 아내랑 아들은 딴 데 있나? 지금 예배 드리려고 탁. 그렇구나. 안으로 들어오나? 안으로 들어. 그래서 우리 많이 까다롭대. 이렇게 안으로. 홍철 집사님 참인이 왔는가? 어제 다 채웠어요. 다 채웠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저 산장에 불러주셔가지고 밤에 우리 셀 교제하는데 또 갔다 왔는데 고기도 많이 구워주시고 또 하여튼 뭐 고기도 많이 잡수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네. 더 추우면 또 좀 그럴 건데 가을 날씨가 참 적당한 그 가운데서 좋은 교제 감사했습니다. 네. 셀로만 모이지 말고 또 이래 넘나들면서 서로 또 교제도 많이 하시고 가을입니다. 좋은 시간들 좀 많이 교제로 보내시고 또 사역만 너무 하지 말고 교제도 좀 많이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다 알아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수원 목사님 지난주에 못 뵀는데 오늘 뵙네요. 네네. 제 지난주에 어디 가셨는가 궁금했는데 네. 시대교회 가셨구나. 알겠습니다. 저 상인동, 상인동에서 오시죠. 상인동에서 멀리서 이렇게 오십니다. 목사님 멀리서 오시고. 감사합니다. 다 또 하여튼 뭐 신조야. 그래. 와, 진짜 제 끝에 탁 그 안정감을 느낀다. 신조야. 사람 만들어 봐. 그래. 우리 좋은 집사 오빠야 한데요. 반갑다. 아주. 친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또 교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우리 인사할 분 계십니까? 또 모리타. 우리 그렇구나. 은지 어머님이구나. 공주에서 오셨습니까? 아유, 공주님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저희 교회 그 공주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저 한번 어디 계시는 구집사님. 저기 계시네. 공주분. 손 한번 들어 보이소. 공주분. 저희 공주분입니다. 돈에서 안 만나서 왔어요? 공주에서 왕자님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유중 원사님
막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는데 되게 은혜가 되네요. 네, 너무 막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주중에는 소그룹으로 흩어졌다가 또 교제도 하고 사역도 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대그룹으로 이렇게 잔칫날 함께 원근 각처에서 다 나와서 이렇게 모이니까 이렇게 집안잔치 같고 참 좋습니다. 집안잔치 같습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박수 치는 거 참 좋아하는데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온 모두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부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세부자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하시던 중에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바 있는 둘째 아들이라는 인물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즉 불신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집을 떠나서 가출했던 그 둘째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불신자들이 누구로 보이느냐? 나를 믿지 않는 괘씸한 놈, 나를 믿지 않는 죄인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둘째 아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여전히 아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자기 옆에 없는데도 자기한테 모진 또 죄를 짓고 또 돌아서고 떠나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해야지. 완전히 내다 버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리고 내가 다시 찾아야만 하는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게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관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유산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사실 실제로는 경제적인 어떤 이야기나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아담, 또 아담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 고지고대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 토했잖아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고. 예, 비우고. 내가 설교 후기를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물질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으셨던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물질의 얘기를 했지만 비유 모르겠어요? 비유? 그건 비유고 한 예시고, 그 비유 속에 담겨있는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곁에만 가만히 붙어 있었으면은 모든 복을 절로 상속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아들이 배은망덕해서 하나님 말고 자기가 더 좋은 야망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박차고 죄를 짓고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옛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담 이후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인류의 이야기,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둘째 아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났나 할 때 그 모티브를 놓고 예수님은 유산이라는 그 주제로 설명을 하신 것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곁에만 붙어 있고 관계만 유지하면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은 절로 오는 겁니다. 축복과 응답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곁에 있었으면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장래 문제, 노후 문제 이게 없어. 문제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고 나는 다른 것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대체의 어떤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이다 라고 김대현 목사는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할까 말까 좀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물질에 포커스를 두시길래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비록 하나님을 떠난 죄인일지라도
아멘. 그럴지라도 둘째 아들과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 회복이 될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아멘.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이게 비유의 핵심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용케도 둘째 아들이 어려움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올려주신 기억을, 이걸 은혜 삼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죄인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불신자로 있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둘째 아들 출신인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혼자 유리방황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다시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둘째 아들을 찾아내어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둘째 아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행복 모임이 뭐 하는 거냐? 둘째 아들 찾는 거예요. 선교가 뭐 하는 것입니까? 둘째 아들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인물은 세부자 비유 가운데 아버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둘째 아들 얘기를 했으니까 첫째 아들 얘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아버지 얘기를 먼저 하냐면은 이게 순서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듣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한테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이 큰아들이 반응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첫째 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자면은 저처럼 설교를 한다면은 둘째 아들이 먼저 다루어지는 게 맞고 아버지가 다루어지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 큰아들이 다루어지는 게 옳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유일하신 절대자,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유대인들의 인식이 하나님은 전지전능, 나와 다르고 하늘 위에 계시고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 잘못하면 막 불을 내리셔서 다 그냥 그렇게 해보는 분, 아주 막 쓸어버리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무시무시한 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살기도 했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이런 식의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코앞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런 무자비한 군주가 아니라 인자하고 자비하신 또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거리가 멀지 않지만 그 당시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노? 집에 있는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아빠 하면 대답하시는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간신히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수틀리면 불태워서 죽어버리는, 막 그냥 백성들도 막 죄를 지면 불태워 죽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율법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 소개받는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입을 열어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래요. 이게 그 당시로는 충격적인 겁니다. 아무도 충격을 안 받고 계시는데 충격적입니다. 나는 이게 충격적이돼요. 여러분, 미국 지금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전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를 인정하고 싶으나 하지 않고 싶으나 명실상부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결정짓고 주무르고 가야 할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 절대 군주를 세우는 그 이제 대선이 앞으로 있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미국의 그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 알고 있죠? 그 젊어서 대통령이 된 분, 바로 JF 케네디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비록 뭐 만만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한 이 대통령을 놓고 좋은 사진 하나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죠. 그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그런 하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띄워주면 되는데 언제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니어 케네디입니다. 아들 주니어 케네디가 그렇게 굉장한 나라, 그 굉장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 그 집무실에 저렇게 버젓이 기어 들어가서 마치 이 아들한테는 이 아버지 집무실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아버지 집무실이 마치 놀이터에 불과한 것처럼 저렇게 철없이 아버지 발밑에서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실제로 케네디가 아들이 그 밑에 있는데도 실제로 거기서 회의를 주재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대통령이 아들도 하나 탄성 못한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 이 아들 구속시킬 겁니까? 어떻게 검찰에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따라합시다. 아들이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런 그림과 같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껏 율법서를 통해 배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제 아무리 탁월하고 그리고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 어떤 책이나 어떤 정보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시는 예수님을 통한 소개를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버지라는 말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처음 입에 담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남자들 다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빠 저희도 그랬어요. 아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아빠에서 아버지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사춘기 지나고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은 그 막 나이가 다 들어서 아빠 하기 좀 그럴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고 하면은 이제 왠지 모르게 좀 아버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 집 그냥 아빠로 통일했습니까? 우리 집안 느낌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 이렇게 부르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가 입을 닫아버렸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제 사정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런 모습이셔가지고 제가 늘 마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 적개심이 늘 극에 달았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아버지에 대한 이 적개심이 미움이 극에 달았죠. 그래서 아빠 여기서 아버지로 넘어갈 때 그냥 졸업을 해버렸어요. 아버지 안 하기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19살에 교회에 와가지고 딱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깨어진 아버지상과 하나님, 나는 참 하나님은 좋은데 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말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듬뿍 받고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주님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이제 입이 열리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정말 좋으신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가 없어. 그럼 한 잔 걸치고 개판치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안 그러시겠지.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 상처가 치유가 된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세 음절의 이 단어를 입에 담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입에 아버지를 담다가 집에 가서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지 아저씨가 좀 믿긴 해도 아저씨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내면이 치유가 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참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주신 그 좋으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진짜로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사람들의 왜곡된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들에게 사실상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겠냐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관점은 그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접근이고 충격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신 겁니다. 헛소리한다고.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여 면전에서 죄를 짓고 등을 돌린 이 극악무도한 죄인 앞에서조차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마저도 여전히 아버지로 계셔주신다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도 매우 주의 깊게 주목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가고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들에게조차도 여전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건강한 사람, 괜찮은 사람, 젠틀한 사람, 효도하는 아들들에게 아버지만 아니라 변망덕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비수를 꽂은 원수 같은 그 아들, 그 자신놈에게도 여전히 이 아버지는 모든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아버지로 계셔 주신다는 사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로 계신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여전히 아버지시란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좋으신 아버지께로 지금 말씀 붙들고 돌아와라. 이 아들 돌아온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아버지십니다. 의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뿐 아니라 죄인들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 안에서 특별히 아버지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씩 소개할 때 원하기는 말씀 듣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신가? 죄인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것은 제가 지금 발견해서 묵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코앞에 있던 세리,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전해주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소개는 뭐냐?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란다. 아멘 아멘.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다시 아멘 합시다. 자, 말씀 잘 띄워놓으세요. 정황상 12절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가정의 아버지는 다소 무기력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는 대본에 액면가로 딱 소개가 딱 되고 있는 이 첫 구절을 딱 들여다봤을 때 요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액면가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아버지예요. 망나니처럼 구는 둘째 아들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아직 정정하게 생존해 계신 자신의 아버지에게 와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신에게 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혼을 내는 것은커녕 그냥 그 유산을 달라는 대로 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뭐라 적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달라 그런다고 줘버립니다.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철딱선이 없는 자신의 아들 하나 통제 못하고
심지어 철없는 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로 말 그대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저는 무기력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딸에게 차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 무엇보다 이 둘째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뭐냐? 질문이 뭐냐 하면은 혹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성향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무기력하고 무능한 아버지는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는 엄청난 자산가이며 소위 말하는 능력자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의 태도로는 이런 부를 이룰 수가 없죠.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거부일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재능도 있고 인품도 있고 능력도 많은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그 집 종들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산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자예요, 아버지가. 쉽게 말하자면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분이죠. 둘째 아들이 이런 만만치 않은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말이 안 돼야 되는데 요 둘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아버지가 외부적으로는 막강한 아버지인데, 능력 많은 아버지고 강력한 아버지인데 평생 자식들한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겁도 없이 이런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 그런 아버지가 왜 유독 둘째 아들 앞에서는 이렇게나 무기력한 모습일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을 말하자면 왜 둘째 아들에게 유독 이렇게 무기력한 아버지냐? 둘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건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길러본 아버지는, 어머니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을 다 안 들어봐도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구나 대부분 눈치를 챘을 겁니다. 또 이게 부자만 아니고 부모 자식만 아니라 애인 관계도 연인도 마찬가지죠.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부부싸움에 집니까? 누가 부부싸움에서 지냐고? 힘없는 사람입니까? 이 본문대로라면은 누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다. 누가 져야 됩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 말다툼하고 누가 이겨야 되노? 누가 지노? 누가 지노? 남녀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성이나 누가 지노? 싸우면 누가 지노? 그랬구나. 내 밀 줄 알았다. 사랑 여러분, 더 사랑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니, 무기력해 보이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법이죠. 부모와 자식 중에 대체로 부모가 약자인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철없는 자식이 강자입니다. 결국은 자신밖에 모르는 철부지이기 때문에, 너무 철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다치든 말든, 형제나 타인이 상처를 받든 말든 오직 자신의 야망과 목표만을 쫓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철부지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 때로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무서웠어요. 이렇게 새가 빠지게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그래도 막 자기 때로 살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무서워요. 무섭다. 그렇죠.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결국은 성도가 이기죠. 만약에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이 자식한테 안 지겠다 그러고 다 사용한다면 이 자식은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꺾여버리고 말 겁니다. 허리가 그냥 분질러져 버릴 겁니다. 완력을 쓰고 고집을 쓰고 말발도 더 화려하고 세상 천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아버지가 진짜 안질 요량으로 이 자식과 그냥 붙어버리면 이 자식 죽어버립니다. 이거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그 자식한테 져주기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을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자식을 놓고 아버지는 계산이 많아지고 항상 고려할 게 많고 배려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는데, 하고 싶은 말 감정대로 다 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야가 너무 치명적이지 않을까? 지금 비록 갈등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리면 얘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거 아닌가.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중에도 생각할 게 있고 고려할 게 있고
우리는 그래서 막 페어 플레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안 그런 아버지도 할렐루야. 저는 사실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이거는 분명히 야단쳐도 되는 입장이고, 이거는 부모 100이면 100한테 다 물어봐도 아버지가 그런 정도를 말해도 괜찮을 법한 그런 말이 있어도, 그런 순간이 있어도 이 말 그대로 다 못합니다. 엄마아버지들 경험 있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너무 상처받을까봐 고려하고,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라 하랍니까? 그런데 이 자식은 부모한테 대들 때 고려합니까? 배려합니까? 이거는 그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몰라. 나름대로는 고려하는데 내 모르겠다. 미안하다. 내 너희들 편히 대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하나 이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욕정과 욕망과 이 소유욕에 눈이 멀면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갖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하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부부 자녀들은 오래된 경험 속에서 내 아버지가 어떻게 말할 때 약해지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버지가 다치든 말든 부모가 상처가 되든 말든 자신의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까지 안 가려고 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 앞에서 그 아버지가 다소 무기력해 보였던 까닭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무기력한 약자처럼 보일 정도로 이 죄인마저도 사랑하고 계신, 힘이 없어가지고 막 저항할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위대하고 측량 못할 깊고 넓은 사랑인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사실상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축복이자 배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를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애초에 왜 자신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줘서 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었냐면서 억측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막 말씀 읽으면서 제일 부딪히고 화나는 게 선악과 아닙니까? 이런 걸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막 하나님께도 서운할 때가 있고 막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죠. 정말로 역겹고 징글징글한 존재가 둘째 아들 놈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역겹고 징글징글한 존재인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식에 대해 원망이나 비난은커녕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응징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문제만 난 이 아이를 도울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악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도우려고 하고 왜 이렇게 기다립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이 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뭐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버지는 약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예의가 없을 정도로 약하다.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이걸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좋지 못한 것을 끊지 못하는, 이게 악한 게 아니라 그걸 끊지 못할 정도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뭐한 겁니까? 약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아주 고집스러운 이게 시선입니다. 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기력한 게 결코 아니에요. 아버지는 죄인인 아들을 여전히 아들이라 여기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떠나고 사랑을 저버렸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랑에 떠밀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대문 바깥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일 정도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 아버지, 죄인마저도 사랑하시는,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저처럼 아버지 상이 깨어진 청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어떤 면에서는 사랑한다는 말과 기다린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몰라요. 같은 말일지 몰라요. 왜 기다립니까? 사랑을 하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자, 읽어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까지는 아들이 한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둘째 아들의 행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한 행보입니다. 시작. 아직도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그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고향 앞으로 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맞지만, 결국은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만남을 성사시킨 장본인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이 거리를 간격을 좁힌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인 유산을 이 철부지에게 순순히 내어줄 당시 이미 아버지에게는 커다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탈취당하거나 빼앗긴 게 아니라 아버지 속에 이걸 내어줄 때 알았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유산을 가지고 와서 내어줄 때 요 짧은 과정 속에 아버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결단이 섰기 때문에 재산을 내어준 것이지, 둘째 아들의 생때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탈취당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결심한 그 거대한 결심과 계획이란 둘째 아들을 진짜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둘째 아들을 되찾는 거. 유산을 내어줄 당시에는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산을 사실 가졌기 때문에 나갔다고 보는데, 아버지는 유산을 주는 것으로 다시 되찾으려고 했다. 이 말이 굉장한 좀 역설인데 잘 묵상해 보십시오. 유산을 왜 순순히 내어줬나? 둘째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생떼를 쓰고 있는 아들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집안에 있어도 이 둘째 아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이미 물리적으로 몸이 같은 집에 있다고 내 식구가 아닙니다.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아들을 잃었어요. 저 건너방에 앉아있는, 집안에 있지만 저 건너방에 들어앉아있는 저 아들은 지금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바라보고 사랑을 주고 눈을 맞추려고, 시선을 맞추려고 이렇게 응시하는 그 눈을 같이 맞춰주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몸만 있지. 그리고 아버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잃어버린 이 아들을 진짜로 다시 되찾기 위해 먼저는 이 아들을 물리적으로도 잃어버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내 곁에, 진짜로 내 곁에, 몸도 마음도 전체를 다 전인격적으로 내 곁에 이 아들을 다시 두기 위해서는 먼저 잃을 각오를 하는 것으로 이 아버지는 행동에 옮깁니다. 이게 아버지의 결심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산을 지어주면 이 아들이 이 재산으로 어떤 짓을 하는지, 그리고 물질과 그 물질이 주는 달콤함 뒤에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된통당해서, 세상에 된통당해서 그것 때문에 따르게 될 후과가 뭔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아버지는 세상살이 다 알기 때문에 아들이 가출 이후 겪게 될 그 고통과 무시무시한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철없는 아들 놈은 눈을 반짝거리며 아버지가 내미시는 물질을 양손으로 가득 움켜쥐었지만, 그 순간 아버지는 엄청난 결심을 해야 했던 이 가슴 아픈 상황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 날 철없이 결혼한다고 신이 나서 이미 마음은 신혼여행에 가 있죠. 그래서 막 결혼식 놓고 이렇게 막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막 아버지한테 절하고 엄마 절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할 때 우리 다 그 경험이 있지만서도 자식은 기뻐하고 신나하고 부모는 거의 다 웁니다. 물론 또 뭐 일말의 감정이 있어서 인사할 때 눈물이 좀 나긴 하지만 그 아버지 엄마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결혼식
우리는 철없는 아들은 마냥 좋아서 결혼하면 참 좋을 거라고, 미래가 막 그냥 행복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이미 결혼하고 세상살이를 살아본 부모는 결혼해서, 이 철없는 아이들이 결혼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많은 풍파를 만나게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면에서 오늘 축하받으며 결혼하는 이 가정마저도 유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엄마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냥같이 웃으면서 박수만 칠 수 없는 겁니다. 유산을 내어줄 때 이미 아버지는 이 물질 가지고 바깥에 뛰어나갔을 때 이 자식놈이 어떤 꼴을 당할지, 그 말로가 어떨지, 비록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만만치 않을 거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산을 내어줄 때 아버지한테는 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고생하게 될 내 아들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걸 견딜 마음이 있어야 고생하는 자리로 이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또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가철 이후로 냉혹한 세상 속에 패대기 쳐진 후에 인생의 밑바닥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인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역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둘째 아들의 가철 이후 이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즉각적인 이후의 행동이 뭐냐? 아버지가 뭐랬습니까? 한 가지죠.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틀림없이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아들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소망이 있는 곳이요, 소망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내 아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야 반드시 세상을 경험하고 난 뒤 이 집, 자신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자기가 어떨 때 가장 안정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먹고 돌아올 것이라는 거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종두를 풀어 수소문하면 금세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력으로 찾아와서는 또다시 이 아들은 집을 나갈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직접 돌아와야 이 방황은 끝이 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은 이유입니다. 진짜로 얻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왜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얻기 위해서요. 이런 경우를 보자면 차라리 이런 기다림은 찾아 나서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겨운 결단입니다. 찾으러 가서 찾는 게 더 수월하지. 아버지 마음에 속이 시원하지. 이놈 찾아서 여기 있었구나 하고 막 찾아오면 아버지는 사는 기라. 자식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막 마냥 그냥 기다릴 때 아버지는 그냥 막 죽어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수월하여 보이지만 훨씬 더 힘겨운 결단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차라리 그 아버지에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물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세월 동안 아들이 자신의 미숙함으로 겪고 있을 고난과 시련을 생각하자면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라기보다는 돌아오기까지 그 세월 동안 내 아들이 겪고 있을 그 고통을 생각하자니 이것이 아버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만하고 돌아오지. 그 정도에 있으면 좀 알아먹고 돌아오지.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까지도 각오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내어줄 때 여기까지 아버지는 이미 결단을 하고 유산을 내준 겁니다. 내 아들이 죄로 인해 당하게 될 시련을 알면서도 찾아 나서서 돕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이 어려운 결단을 아버지는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믿음을 넘어 확신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염없는 기다림이 주는 고통을 이기고 계속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과 요인은 확신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을 정도로 그 내면이 강해야 기다려낼 수 있으므로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참으로 강한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만 놓고 들여다보자면
그 어떤 부분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김 목사가 계속 기다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문에 기다렸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20절 한 절을 단서로 약간의 정황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가출 이후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오는 단 하나의 길목을 한결같이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보는 겁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멘. 집으로 들어서는 그 동네 초입은 실제 집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였다고 예수님 비유에 적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먼 거리에서 얼핏 보이는 그 자그마한 내 아들의 흔적을 이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시선을 거기에만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은 정확하게 자신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렇게나 끈질기고 인자한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와야만 그제서야 끝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이 아들 돌아와야 그 기다림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아버지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어진, 가치가 없는 그 집 나간 자식을 그럼에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입니다. 이미 용서할 준비, 받아줄 준비를 하고서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집 나간 우리 인생이, 또 집을 나간 우리의 마음이, 집을 나간 우리의 안에 있던 사랑과 열정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 아멘이십니까? 또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그림을 그린 성화, 소위 거룩한 그림 하나가 있죠. 렘브란트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여러분 빛의 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량을 통해서 빛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어떤 내면의 이야기들을 그렸던 화가로 유명한데, 이 화가가 똑같이 자기가 늘 즐겨 그렸던 그 기술을 동원해서 빛과 그림자로 이 이야기, 이 비유를 그렸습니다. 빨간 망토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한 사람을 안고 있는 저분이 바로 예수님 비유 속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척 봐도 알겠지만 이 아버지한테 안겨서 머리를 쳐박고 있는 이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신발도 못 신고 있죠. 맨발로, 남루한 채로.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옆에 있는 그런 또 종들이 있고, 또 아버지 바로 어깨 너머에서 이것을 약간 좀 그냥 관망하듯이 보고 있는 그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은 아버지의 눈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이 아버지. 그냥 늙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적은 게, 남나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멀쩡한데 아버지의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 날마다 장렬한 태양빛이 내려쬐는데 이 아버지가 그냥 벌로 들판에 남아서 그 태양빛 앞에서 늘 한 곳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렘브란트는 아마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것과 같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마치 한 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묵상한 목사와 같이 이 그림과 비유를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온 이 아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한 곳을 주시하면서 계속 기다렸을 때 이 눈이 멀쩡했겠나 하고, 그 눈을 버리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오랜 동안 기다리면서 그 몸을 그렇게 소진시키면서 아들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자니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 기다림과 바꾼 겁니다. 기다림과 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아들이 이때 안 돌아왔으면 그래도 이 아버지는 눈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건강이 다 쇠진하실 때까지 아마 끝까지 이 아들을 거기서 기다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돌아왔죠?
우리 먼저 돌아왔죠. 적어도 나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아버지 앞으로는 그래도 나는 돌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또 다른 우리 말고 또 다른 둘째 아들들이 돌아와야 이 기다림은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흩어져 있는 둘째 아들에게 걸음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십니까? 회복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죄인에게 회복을 주시는 아버지. 22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이전과 똑같은 아들의 자리를 다시 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완전한 회복이죠. 아들의 자리를 다시 다 원상복구시켜 줍니다.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옷, 그리고 반지, 그리고 신발입니다. 따라합시다. 옷, 반지, 신발.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옷과 반지와 신발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완전한 복원, 완전한 복귀. 아멘, 아멘. 아버지가 내어주는 옷이나 반지나 신발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백하는 한편의 세레나데와 같은 겁니다. 단순한 선물이나 하사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너는 더 이상 아비 없는 천덕꾸리기가 아니다. 이 지역 최고의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둘째 아들이다.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 능력을 네게 입혀서 내 모든 능력과 정권으로 내가 너를 지금부터 보호하고 도울 거다. 나를 보더라도 세상 천지의 어떤 사람도 너를 해코지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아들아, 고개 들어라. 기죽지 마라. 고개를 들어라. 가슴을 펴라. 다시 꿈을 꿔라. 너 그 집 나가기 전에 저 했던 그 공부 있잖아. 그 공부 계속해라. 내 뒷바라지 해둘 테니까 계속 공부해라. 네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노? 야식 시키라. 배달의 민족 시키라. 아버지가 다 사줄게. 막. 짐승들 다 태가보고 다 먹으라니.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여 그가 돌아오면 입힐 옷과 끼워줄 반지와 신겨줄 신발을 벌써부터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스스로도 감히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때부터 이미 용서할 준비, 사랑해 줄 준비, 회복시켜 줄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로 그 상태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응원하며 오매불망 노심초사 동네 현관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예수를 믿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이 드디어 돌아온 겁니다. 이 사실 하나, 이 사건 한 가지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아들이 왔다는 것. 대학 시험에 합격해야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알지만 금이환영한 것이 아니잖아요. 판검사 고시에 합격해서 그렇게 멋지게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돌아오는 그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이상으로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그 아들은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부끄럽고 송구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있는 형편인데도 그저 아버지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 그림대로라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더듬거리며 아들 윤곽을 잡으면서 얼굴에 윤곽을 만지면서도 기뻐하는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24절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단순히 가출했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과 같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물리적으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그동안 그 처음 유산을 줄 때부터 바랬던 대로 모험을 했던 대로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진짜 오늘 돌아올 때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이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왔고 아멘이십니까? 몸만 아니라 마음을 주는 아들로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기억하시죠?
맨 처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줄 때로부터 이미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다 기억하죠. 방황할 줄 알았고, 그 방황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을 줄도 알았고, 이거 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한테는 고통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심지어 진짜 영영 이 아들을 잃을 수도 있을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절망의 순간 속에서라도 부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집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진짜 자신의 아들 되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던 그날 그 시간에 아버지의 결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결심.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내고 이 아들은 진짜 아버지 한 분만을 주목하며 용기 내어 오늘 다시 돌아와 준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로서 비록 당당하게 온 것은 아니지만 종이나 품꾼 중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돌아왔지만, 그러나 돌아온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진짜 회개가 이 아들에게 일어난 것임을 아버지는 그의 고백을 통해 아는 겁니다. 둘째 아들 왔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걸 들으면서 아버지가 느끼는 것은 뭐냐? 내 아들이 진짜로 마음을 담아 왔구나 아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 집에 함께 있었어도 아버지에게는 잃었던 아들이었고, 곁에서 숨쉬고 살았어도 아버지에게는 죽었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진심과 아버지 집의 소중함과 풍성함을 알고 돌아와 엎드린 이 아들을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뵙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응원하는 참 신나는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바울이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만 하면 돌아온 모든 이 둘째 아들에게 여전히 아버지가 되어도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울조차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너의 아버지시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다 아멘하십시다. 우리 속에 예수 믿을 때 와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양자 영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의 영이 오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벌벌 떨며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한다 합니다. 실제로 헬라어에 있는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과 같은 발음입니다. 아바, A-B-B-A, 아바라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발음이죠. 아빠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 아빠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빠하고 돌아올 때, 자신은 종이 되겠다는 말은 이제 아빠가 아니라 이 아버지는 아빠가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님이잖아요. 자기가 종이 된다는 말은. 그런데 바라지도 않았던 관계 형성이, 회복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일어나서 아빠라 해라, 아빠라 해라, 아들아 아빠라 해봐라. 그런지 안 믿어. 주인님 쇠내가 어떻게, 쇠내 하지 마라, 아빠라 해라. 아바마마 그래 하지 마라, 거리가 너무 멀다. 아버님, 아버님도 거리가 멀다. 아빠라 해라. 아빠, 아빠.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다시 아빠. 하나님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 사실 아버지는 아들을 품어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마귀가 가만히 있겠나. 마귀가 말입니다. 존재하는 영물이잖아요. 이놈이 이런 꼴로 돌아올 때 이 아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잘하는 게 뭡니까? 참소. 마귀는 과거 전문가. 나는 네가 지난전에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네 주제에
예배자,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네 주제에 셀리더, 술리더였던 네가 어디? 마귀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뭘 도전할 때 마귀는 계속 조소하고 조롱하죠. 참소하고 네 주제에 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안기는데도 마음속에 마귀는 참소를 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이거 누가 물리칩니까? 아들 내면 속에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들, 마귀가 주는 참소들, 이것마저도 누가 물리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리칩니다. 어허이 어디? 따라합시다. 어허이 어디? 내가 아들로 받았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어허이 어디? 저는 이렇게 무식하게 말했지만 바울은 근사하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5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3절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크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마귀가 막 파리처럼 달라붙어서 막 네 같은 게 회복될 수 있냐? 너는 뭐 버려지다, 너는 버려졌다, 죄책감도 없냐, 양심도 없냐, 돌아서라, 집을 나가라, 이렇게 우리를 막 망언으로 물러들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잡음들을 제거하시길, 이렇게 누가 내 아들을 대적하리요? 누가 내 아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정죄하리요? 누가 이렇게 품 안에 내 사랑 가운데 그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끊겠노? 결론 짓기를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힘을 주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마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부여잡고 그 은혜 속에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